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절기와 재판 신명기 15장 7년에 한 번씩 남의 빚을 삭혀주어라. 빚은 이렇게 삭혀주어야 한다. 누구든지 동족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삭혀주어야 한다. 동족에게서 빚을 받아내려고 하면 안 된다. 빚을 삭혀주라는 것은 야훼 이름으로 선포된 명령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에게 준 빚은 받아내려니와 동족에게 준 빚은 삭혀주어야 한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어 상속받게 하신 땅에 틀림없이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여라. 물론 너희가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만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내리는 이 모든 명령을 성심껏 실천해야 한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민족이 너희에게 돈을 꾸겠지만 너희가 남에게서 돈을 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많은 민족이 너희의 다스림을 받겠지만 너희가 남의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에 동족으로서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너희는 인색한 마음으로 돈을 움켜잡거나 그 가난한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라. 손을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주어라. 빚을 삭혀주는 해 제7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며 인색한 생각이 들어 가난한 형제를 냉대하여 구워주지 않는 일이 없도록 마음에 다짐하여라. 그가 너희를 걸어 야훼께 부르짖으면 너희에게 죄가 돌아올 것이다. 시원스럽게 구워주어라. 주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너희가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사는 땅에는 너희 동족으로서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이 어차피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 손을 뻗어 도와주라고 이르는 것이다. 동족인 히브리인이 남자건 여자건 너희에게 팔려왔거든 6년만 부리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자유를 주어 내보낼 때에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못한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복으로 주신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술틀에서 짜낸 것을 한 미천 되게 마련해 주어야 한다. 에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너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생각하여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를 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히브리인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여 너희와 너희 집안 식구들을 사랑하고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하거든 너희는 그의 귓바퀴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라. 그리하면 그는 영구히 너희 종이 될 것이다. 여종도 그렇게 하여라. 그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여기면 안 된다. 그가 6년 동안 일한 것을 값으로 치면 품팔이꾼의 품삯 갑절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소와 양의 수컷 맛배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 따로 바쳐야 한다. 맛배 황소는 부려먹을 생각을 말라. 맛배 양의 털은 깎아 가질 생각을 말라. 해마다 너희 하느님 야훼를 모시고 야훼께서 고르신 곳에서 집안 식구들과 함께 그것을 먹어라. 그것이 무슨 흠이 있는 경우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그 밖에 어떤 좋지 못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너희 하느님 야훼께 잡아 바치지 못한다. 그런 것은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듯이
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너희가 사는 성 안에서 잡아먹어도 된다. 다만 피는 먹지 못한다. 피는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야 한다. 신명기 16장. 너희는 아비월을 지켜 너희 하느님 야훼께 과월절 제사를 드려야 한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를 에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이 바로 이 아비월 어느 날 밤이었다. 너희는 야훼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고르신 곳에서 양과 소를 잡아 너희 하느님 야훼께 과월절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 제물과 함께 누룩이 든 떡을 먹으면 안 된다. 그 후 이래 동안도 누룩이 들지 않은 쓴 떡을 먹어야 한다. 너희는 에집트 땅에서 쫓기듯이 나왔는데 그렇게 하여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평생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래 동안 네 지경 안 어디에서도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된다. 첫날 저녁에 잡은 제물고기를 이튿날 아침까지 묵히면 안 된다. 과월절 제물은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신 성읍이라고 해서 아무 데서나 잡는 것이 아니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고르신 그곳 밖에서는 아무 데서도 잡을 수 없다. 거기에서 과월절 제물을 잡는데 그 잡는 시간은 너희가 에집트를 떠나던 바로 그 시간, 즉 초저녁 해질 무렵이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고르신 곳에서 그것을 삶아 먹고 아침이 되면 길을 떠나 각자 자기 천막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엿새 동안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을 먹다가 이렛날은 너희 하느님 야훼께 올리는 축제 마감날이므로 모든 생업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 그로부터 7주간을 세어라. 밭에 서 있는 곡식에 처음 낫을 대던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7주간이 지나거든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신 만큼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예물을 바치며 너희 하느님 야훼께 추수절 축제를 올려라. 그리고 너희 하느님 야훼를 모시고 그 앞에서 즐겨라. 너희는 아들과 딸뿐 아니라 남종과 여종 또 너희와 한 성문 안에 사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있는 떠돌이, 고아, 과부까지도 데리고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고르신 곳에서 함께 즐겨라. 너희는 에집트에서 종노릇 한 일을 잊지 말고 이 모든 규정을 성심껏 실천해야 한다. 너희는 타작마당과 포도즙을 짜는 술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들을 때 이래 동안 초막절 축제를 올려라. 너희는 이 축제를 올리면서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너희가 사는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 떠돌이, 고아, 과부들도 함께 즐기게 해야 한다. 너희는 이래 동안 야훼께서 고르신 곳에서 너희 하느님 야훼께 축제를 올려야 한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 손으로 일하여 거두는 소출에 복을 내려주시는데 어찌하여 즐기지 않겠느냐. 너희 가운데 남자는 누구든지 1년에 3번 과월절과 추수절과 초막절에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고르신 곳에 와서 그분의 얼굴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아무도 빈손으로 야훼 얼굴을 뵈러 오면 안 된다. 모두들 너희 하느님 야훼께 복받은 만큼 예물을 들고 와야 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 각 지파에게 주시는 성읍마다 재판관과 관리를 세워 백성을 공평무사하게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법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 체면을 보아도 안 된다. 뇌물을 받아도 안 된다.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의 소송을 뒤엎어버린다. 정의, 그렇다. 너희는 마땅히 정의만을 찾아라. 그리하여야 너희는 살아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가 쌓은 너희 하느님 야훼의 제단 옆에 무슨 나무로든지 아세라 묵상을 만들어 세우지 못한다. 또 너희는 석상도 세우지 못한다. 이것은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싫어하시는 짓이다. 신명기 17장. 너희는 흠이 있거나 결함이 있는 소와 양을
너희 하느님 야훼께 제물로 잡아 바치지 말라. 그런 것은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역겨워하시는 짓이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시는 어느 성 안에서든지 남녀 불문하고 너희 하느님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생겨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계약을 깨뜨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와 같은 다른 신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일이 있다는 보고를 듣거든 너희는 그것이 사실인지 들어보고 잘 조사해 보아야 한다. 만일 이스라엘 가운데 누군가가 그같이 불측한 일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거든 그런 못할 짓을 한 자가 남자든 여자든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라.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려면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다. 그를 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쳐야 한다. 그러면 온 백성이 뒤따라 칠 것이다. 그리하여 이런 나쁜 일을 너희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너희가 사는 성 안에서 살인사건이나 민사사건이나 폭력사건 중 너희가 다루기 벅찬 소송사건이 생길 경우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고르신 곳으로 그 소송건을 가지고 올라가서 사제인 레위인과 바로 그때 일본인 재판관에게 제출하면 그들이 조사해보고 너희에게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너희는 야훼께서 고르신 그곳에서 그들이 내리는 판결에 복종해야 한다. 그들이 일러주는 대로 어김없이 따라야 한다. 그들이 내리는 지시와 선포하는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 판결을 어김없이 따르도록 하여라. 거기에서 야훼를 섬기는 당직 사제나 재판관의 말을 업신여기고 불복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형에 처하여라. 그리하여 이런 나쁜 일을 이스라엘에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야 모든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거만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으면 이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 너희는 반드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골라주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같은 동족을 임금으로 세워야지 동족이 아닌 외국인을 임금으로 세우면 안 된다. 그러나 왕이라고 해도 군마를 많이 기르는 일만은 하지 못한다. 백성을 에집트로 다시 보내어 군마를 많이 얻어오게 해도 안 된다. 너희가 그리로 되돌아가지 못하리라고 야훼께서 너희에게 일러두시지 않았느냐. 왕은 또 많은 후궁을 거느리지 못한다. 그러면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릴 것이다.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도 안 된다. 그는 왕위에 오른 다음에도 레위인 사제를 시켜 이 가르침을 두루마리에 베껴 평생 자기 옆에 두어두고 날마다 읽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기를 택하신 야훼 하느님을 경외하고 이 가르침에 담겨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성심껏 지키며 그 모든 규정을 실천하여야 한다. 마음이 부풀어 올라 제 동족을 얕잡아 보는 일이 없고 이 계명을 어기는 일 또한 털끝만큼도 없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이스라엘 왕위에 오래도록 앉게 될 것이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 건축이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하느님, 우리가 맨 먼저 그리스도께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이 된 표지로 성령을 주셨음을 알고 고백하오니 건축의 모든 과정 안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으니 모든 과정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고백이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